여기 이제 12관은 기도 생활과 축복입니다. 기도 생활과 축복.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찬송가 186장 3절에 보면은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이 찬송가 있죠.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왜 복이냐?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기 때문이죠.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기도 생활과 축복을, 여기 나오는 기도 생활과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기도 생활과 축복을 다루고 있는 12관은 뭐냐?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재물관, 기복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바른 기도를 통해 어떤 복을 받는가? 적용과 권면, 공동체의 복동이가 되도록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복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보면은 물량적인 측면, 현상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언약과 관련해서 주신 복들인데, 아담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복들을 대개 보면은 현상적이고 물량적인 그런 면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가, 그 규정들이 그 구약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그 10가지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거기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구약에서 어떤 복을 받는가 할 때 이제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게 있는데요. 우리 한국이, 우리가 옛부터 그 전에 들어온 복 중에 오복이라는 게 있죠. 오복. 그래서 뭐 수복, 강유, 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는 장수, 부는 많은 재물, 강령은 뭐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편안한 거, 그 다음에 유호덕, 덕을 낙으로 삼는 것, 고종명, 제명대로 사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사실 현상적인 복들이죠. 대개 보면 물질적인 복이고, 물량적이고. 근데 오티의 복도 현상적이며 물량적인 것이 강한데, 여기 보면 9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그 그림에는 여기 5가지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자손의 복, 자손의 복. 이건 토지의 복, 토지의 복. 이거는 여기 노적갈이니까 소산의 복. 그리고 여기 시험이 길죠? 오래 사는 거니까 장수의 복. 그 다음에 여기 칼이 있죠? 승리의 복. 그래서 자손, 토지, 소득, 그 다음에 소출, 그 다음에 장수, 승리, 이런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신령한 면에서의 복입니다. 이 신령한 면에서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인데,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건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이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이다. 사실은 제가 성경 공부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해놓고 몇 번씩 물어봅니다. 대답하기 쉬운 거 물어보는 거, 대답하는 것처럼 신나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3번쯤 물어보고 나면은 대답을 잘했다 생각해가지고 기분 좋겠는데, 목사님들 앞에서니까 좀 제가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은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팔복에 나타나 있습니다. 팔복에 나타나 있는데, 이 팔복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에 보면은, 신령한 복의 기조와 신령한 복의 그 현상, 실제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의 기조, 그 다음에 신령한 복의 실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여기 본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 8가지에서 이렇게 대비시켜 놨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신령한 복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게 되면은 구하지 않은 현상적이고 물량적인 복도 따라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과 이렇게 상관지어서 말하면 공통되는 것이 뭐냐면은 신령한 복을 전제해서 물량적이고 현상적인 복을 말하고 있다는 데에 공통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그림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상징하고 있죠. 신약의 복 중에 심령의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이제 다 그려도 되는데 아마 여기 지면이 짧아가지고 그만큼만 그려놓은 것 같아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말하는 재물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물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데 성경적인 안목으로 재물을 봐야 된다. 기본적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안목으로 재물을 봐야 된다. 재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적인 안목으로 재물을 봐야 된다. 그래야만 재물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많은 경제학적인 측면, 사회학적인 측면, 역사학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재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재물의 그 일반적인 정의라고 할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중성적인 본질을 갖는 것으로서 금전이나 금전으로 가치를 칠 수 있는 물건을 재물이라고 한다. 금전도 재물이라고 하고 금전으로 가치를 칠 수 있는 물건, 이것도 재물이라고 한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긴 했는데 지금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재물관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재물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재물관 하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재물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말하는 재물관,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말하는 재물관은 그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여기 이게 이제 이 자루는 재물을 상징하거든요. 이게 은행에서 돈 날릴 때 쓰는 주머니하고 똑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재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재물의 소유주는 누구라고요? 제가 묻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재물의 재물은 누가 소유했어요? 하나님이 소유했죠. 그 다음에 신약의 재물관 하는데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갔죠. 그렇죠? 이것은 뭘 말하면 소유주인 하나님께로부터 재물이 온 것이다. 이제 여기 그래서 신약에서의 재물관은 뭐냐면은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재물의 청지기이다. 인간은 재물의 뭐라고요? 인간은 재물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교인들한테도 쉽게 얘기합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이거 할 때 준비해가지고 3년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시작할 때 30명 했거든요. 마지막 남을 때 5명 남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크로스웨이보다 3배가 많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이 이 성경 공부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전하자. 그렇게 해서 그랬으니까 유치하다고 생각 마세요. 저 유치하니까요. 유치 안 하려다가 그냥 아주 골탕 먹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하고 계산이 이렇게 있는데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재물의 관리자. 그러면 관리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 관리자의 자격이 있느냐? 재물에 대해서 주인의 뜻.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물을 보존하고 운영이라는 건 생산적 가치를 창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운영하고 분배하는 거, 쓰는 자, 이게 구제를 한다든지 선한 일에 쓴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하여간 이런 모든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의 청지기는 재물의 관리자다. 재물의 관리자는 보존, 운영,
분배, 이것을 잘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기복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그림 12에 보면은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기복에 대한 그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요, 복을 비는 일, 복을 내려달라고 기원하는 일, 이것이 기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에는. 그리고 기복신앙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요, 복을 빌기 위하여 가지는 미신적인 신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우리나라 사전에 복을 빌기 위하여 가지는 미신적인 신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을 구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얼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구하는 것. 그 자신을 위해서 복을 구하든지 남을 위해서 복을 구하든지 이건 신앙의 생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비는 것 자체는 기복신앙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기복신앙인가? 신앙이 현실의 복을 빌며 재앙을 물리치는 데만 치중할 때, 그러니까 현실의 복을 받고 재앙을 물리칠 때만 신앙적인 것, 신앙을 표방할 때,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일상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을 것, 필요만을 딱 따라서 신앙을 가질 때, 그건 바로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종교의 기복신앙의 폐해, 뭐 그거는 이제 타종교 하면 무속종교, 전통종교 하면 유교, 불교, 도교, 그 다음에는 신흥종교, 이렇게 이제 이런 종교에서 만약 무속화된 그런 신앙 형태가 기독교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걸 그래가지고 기독교에 심각한 폐해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그 기복적인 신앙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여기 무속종교나 전통종교나 신흥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적인 그런 일들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거 그냥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성회, 신유접회, 안수, 안찰기도, 백일 합격기도, 신년소원 헌금, 소원 추첨, 죄쪽지 태움, 이런 것이 소위 말하면 기복신앙의 요소들이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어요. 요거 요대로 여러분들 가르치기 어렵죠. 근데 이것이 기복신앙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냐면 축복성회, 이걸 축복성회라고 말하기보다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되면 그건 축복성회라는 이름 아니래도 내내 그 성회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유집회, 이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면 거기에 비용 낳는 거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신유집회만 합니다 해가지고 그냥 그쪽에만 치우쳐서 계속해서 뭘 한다면 대예배도 신유집회가 되고 저녁예배도 신유집회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안수가 왜 기복신앙이에요? 목사도 안수받고 다 안수받고 또 우리가 때로는 안수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안수지상주의, 안찰기도, 여기에 비용이 들었으니까 내가 꼬집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어떤 경우는 어루만져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나도 어루만지면서 할 때 있어요. 가령 좀 새파란 청년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볼 때 너무 안타까우니까 손에 얹어서 만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막 집어 뜯고 꼬집고 하는 이런 안찰기도도 있거든.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 다음에 100일 합격기도, 10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건 기복신앙 아닙니다. 그런데 100일 동안 기도하면 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떨어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합니다. 신년 소원은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리면서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드리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이 소원 헌금 드렸으니까 이대로 된다, 그건 기복신앙이죠. 그 다음에는 소원 추첨, 뭐 이렇게 소원을 이렇게 이제 잔뜩 적어 넣어놓고선 추첨해서 뭐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자신이 소원을 적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죠. 죄쪽지 태움, 이거는 결단의 표현으로서 내가 이제 이건 끊겠다, 이렇게 하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태웠으니까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기복신앙이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만 우리 그 죄를 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교회가 쬐끄만하고 여기 이렇게 막인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뭐냐면 이 교회인데 교회가 왜 작으냐?
교회의 순기능이 교회에 대한 역기능에 의해서 축소된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의 역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 교회의 역기능을 가져왔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났네. 네.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생활을, 바른 기도를 통해 받는 복. 그래서 바른 기도를 통해서 받는 복. 그런데 바른 기도를 통해서 받는 복은 신령한 복과 현실의 복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뭡니까 여기 주머니가 막 이렇게 해서 내려가죠. 이것은 욕심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도할 때 우리들의 욕심을 버리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 구할 때 비둘기는 신령한 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이제 그거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기도와 병행되는 복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12가지로 여기 본과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았고 누려야 할 그 복 어떤 것들인가 여러 가지로 언급되어 있지만은 크게 나누면 3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복이고 또 하나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복이고 그 다음에는 현실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적용과 권면 이것은 공동체의 복덩이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건실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바른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 자기가 복 있는 자로서 복 있는 자와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야 한다. 내 주위의 타인들이 복 받기를 비는 축복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는 복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로 복덩이가 되게 하자. 이겁니다. 강조점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복덩이가 될 수 있지만은 기도로 복덩이가 되자. 그래서 여기 나 목사인 나를 빼서는데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기도의 복덩이가 돼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기억을 하면서 이게 질문도 좀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강의 요령이 없어가지고 조금 다른 때보다 5분 그래도 더 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요령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질문 시간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